를 켜놓은 거 아니에요, 여기? 예. 멍에는 소나 말이나 이 짐승들에게 수레를 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꺾인 시읒자로 되어진 나무 멍에를 이 등뼈 있는 데다가 얹어 놓지요, 목 뒤에. 그러면 거기에다가 수레를 연결해서 짐을 끌게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짐승들에게는 고통의 멍에지요. 어떤 소들은 멍에를 지어놓으면 펄떡펄떡 뛰는 소가 있어요. 찌기 싫어가지고 그 멍에 앉으려고. 짐승들에게는 고통인데 사람들에게는 그게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요, 멍에를 지기 시작한 게 바로 에덴 동산부터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서부터 인간들은 죄의 멍에를 지고, 남자는 죽을 때까지 등줄기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더하는 멍에를 짊어지게 됩니다. 이 멍에는 일평생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멍에는 짊어지지 않아도 될 멍에를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멍에를 지고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멍에는 빨리 벗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어떤 멍에는 아무리 내가 몸부림을 쳐도 우리 힘으로 벗지 못할 멍에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에게 오라고요? 내게로 와라. 너희가 멍에를 짊어지고 고통스럽거든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의 멍에를 벗겨주리라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로 기억합니다. 목요일 새벽 예배 마치고 목양실에 올라갔더니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찍혔어요. 대개 그 시간에 전화를 하면은 급한 일이니까 누군가고 열어봤더니 최은호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날이 이제 수술하는 날이라 전화를 했는데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모기만한 소리로 대답해요. 권사님, 그러니까 네 그래요. 오늘 수술하지요. 네. 기도해달라고 전화했죠. 네. 기도합시다. 아주 목소리가 땅이 다 꺼져요. 금방 숨이 넘어갈 것 같아. 기도를 해드리는데 아멘 소리도 나오지도 않아. 아멘 하는데 그 권사님 평소의 모습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아는 최은호 권사님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의사 선생님, 바쁘면 마취 안 해도 돼요. 그냥 하십시다. 뭐 바쁜데 꼭 마취합니까? 제가 느끼는 최 권사님은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 분이 수술한다니까 갑자기 겁이 나가지고 아주 땅이 꺼져라고 목소리도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제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쌩쌩해가지고 벌떡 일어나 앉아가지고 오늘 퇴원한대요. 오늘 퇴원하는데, 그래서 수술 잘 됐냐 그러니까 잘 됐다고. 요새는 복강경, 구멍 뚫어 하잖아요. 개복하는 게 아니라 복강경으로 했는데 원래 수술하기 전에 의사가 겁주거든요. 하여튼 할 수 있는 최고의 나쁜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야 뭐이 좀 잘못돼도 본인들이 이렇게 피해갈 길이 열리니까. 근데 의사의 말은 너무 철떡같이 믿은 거예요. 그래 잘못되면 어쩌나 이런 마음에 근심 걱정해서 아주 모기 소리만하게 전화를 했는데, 어젠가니까 씩씩해갖고 목사님 음료수 드세요, 포도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멍에가 벗어졌어요. 수술을 통해서 이제 멍에가 벗어지고 나니까 목소리가 힘이 있고 얼굴이 환한 게, 목사님 내일 퇴원하래요. 그래서 뭘 벌써 퇴원하냐고. 나는 월요일 날 가려고 그랬더니 병실이 없다고 빨리 나가라 그래서 나가야 돼요. 멍에가 벗겨지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멍에가 벗겨지면 편안함이 있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멍에가 벗겨진 날 짊어지고 있나? 지고 있어요? 벗겨지고 있어요? 벗겨졌어요? 짊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지고 있는 분들이 꽤 계셔. 지금 웃기는 하지만 멍에 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벗겨진 자유함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멍에가
부서지리라. 멍에가 부서지리라.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멍에가 부서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의 멍에를 감당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멍에가 내게 주어져도요, 감당할 힘이 있으면 전혀 부담이 안 돼. 근데 감당할 힘이 없으면 이게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않고 감당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문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은 세상하고 나가서 한번 부닥쳐 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나가서 세상과 애들 말로 맞짱 뜨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럴 힘이 있으니까. 다윗이 골리앗 만났을 때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나가 싸우겠다고 합니까? 나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아버지의 양들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놈들의 입을 찢고 내 아버지의 양의 죽은 양이라도 나는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일을 했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이게 뭐냐면 힘입니다. 이게 뭐냐면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다 보면 지지 않아도 될 멍에, 그 멍에는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데 때로는 내가 욕심부리고 때로는 내가 판단력이 부족하고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어떤 것은 내가 잘못하여 지지 않아도 될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짊어지는 멍에든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하여 내게 주어지신 멍에든 어떤 멍에든 우리가 그 멍에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 멍에 좀 벗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감당할 힘을 좀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못 들은 척하지 아니하시고 못 본 척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애굽 땅에서 종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바로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보내라고 한다. 이 땅에 있는 우리 히브리인들, 우리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을 보내줘라. 그랬더니 바로가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9가지의 이적을 나타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메뚜기의 이적, 이의 이적, 개구리의 이적, 악창의 이적, 가지가지 9가지의 이적을 행할 때마다 이적이 나타나는데 이 이적이 애굽인들에게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적이 나타날 때마다 바로는 어떡합니까? 너희를 보내주겠다. 이적이 끊어지면 못 보내. 또 이적이 나타나면 보내줄게. 또 끊어지면 못 보내. 이걸 9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바로에 너 정말 안 보내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이 땅에 죽음의 저주를 내릴 거야. 그런데 바로가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래요. 돌짝밭과 같이, 돌멩이같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멍에가 부서지려면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져서 옥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뭡니까? 우리 자신을 옥토 만드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들이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이 굳어지고 강팍한 마음들이 녹아져야 됩니다.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옥토가 되어지면 떨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씨앗 말씀이 자라나서 100배, 60배, 30배의 좋은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로의 마음이 돌짝밭같이 굳어졌어요. 9번이나 기적을 맛보고도 바로가 손들지 않아요. 결국은 어떡합니까? 10번째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죽음이 임할 때 그때야 바로가 두 손 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멍에를 벗어버리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심정을 갖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좀 강팍할 수 있어요.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좀 강팍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좀 부드러워져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그런 예화 드렸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 미국의 한 신문에 광고가 났습니다. 무슨 광고? 아버지를 팝니다. $10,000의 아버지를 팝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에 내 아버지를 팝니다. 이유인 즉슨 중풍과 치매로 인하여 수년 동안 아버지를 수발을 했는데 이제는 가족들이 다 지쳐서 아버지를 감당할 수 없어 내 아버지를 1,000만 원에 팝니다. 백집사님 사겠어요? 안 사지? 나도 안 사. 내 아버지도 아니고 병든 남의 아버지 1,000만 원 주고 사서 뭐 하려고? 아무도 전화가 안 가는 거예요. 한 젊은 부부가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정말 팔 겁니까? 정말 팔 겁니다. 내가 사겠습니다. 왜 삽니까? 나와 아내는 어려서 버려져 가지고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아버지 어머니 소리를 한 번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결혼해서 자식도 낳았는데 이제 먹고 살만합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먹고 살만한데 비록 병든 분이긴 하지만 모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소리 좀 해보고 싶고 나도 아버지, 우리 아내도 아버님 소리 좀 해보고 싶어서 모시려고 하니까 내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를 팔겠다고 광고를 낸 사람이 일주일만 더 생각해보고 전화하시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주일 뒤에 또 전화를 했습니다. 사겠습니다. 주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소를 보고 찾아갔더니 세상에 미국에서 제일 부자들만 사는 동네. 제일 부자. 미국 부자는요, 우리나라 부자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부자들만 사는 동네 갔는데 대문에 보니까 이름표가 붙어 있는데 그 집이 맞아요. 배를 누르니까 일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풀장이 있고요. 잔디밭이 쫙 깔렸고요. 으리으리한 나무들이 있고 너무 좋은 집이야. 현관을 열고 들어가니까 세상에 집 안에는 호텔보다 더 잘 해놨어. 그런데 거기에 연세 드신 분이 한 분이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네가 병든 우리 아버님 사겠다고 했나? 예. $10,000 가져왔나? 가져왔습니다. 진짜 병든 내 아버지를 사갈 거야? 사갈 겁니다. 그랬더니 의자에 앉아있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아 부자가 됐는데 자식이 없어. 그런데 내가 신문에 광고를 낸 것은 병든 사람이라도 모실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내 자식 삼으려고 했는데 자네 한 사람밖에 없어. 자네 가서 집 다 정리해가지고 이 집에 와서 살아. 이 집은 이제 자네 거야. 자네는 내 아들이고 자네 아내는 내 며느리고 자네 자식들은 내 손자 손녀야. 이게 뭐예요? 애들 말로 땡 잡은 거예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멍에를 짊어지려고 했더니 멍에를 벗겨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울더라도
씨를 뿌려라.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팍해지고 굳어지고 돌짝밭 같고 길가밭 같고 가시밭 같은 우리 마음들이 녹아져야 됩니다. 은혜와 복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여기 말씀을 봅니다. 특별히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거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렸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히스기야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아수르가 워낙 강대한 나라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협박합니다. 너희들 내 말 듣지 않고 내가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쳐들어가서 너희를 박살낼 거야.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가 겁을 잔뜩 먹고 이 아수르 왕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교회 문 닫아, 성전 문 닫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마. 예배를 다 끝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상을 섬겨. 그리고 매년 너희는 우리에게 이만큼의 돈을 갖다 바치고 곡식을 갖다 바치고 짐승을 갖다 바쳐.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손대지 않을게. 아하스 왕이 죽고 히스기야가 왕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이 히스기야는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자 아버지가 닫았던 성전문을 다시 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던 일을 다시 예배하기 시작하고 절기를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며 영적 회복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갖다 바치던 조공을 갖다 바치지 않아요. 돈도 바치지 않고 곡식도 바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화딱지가 났어요. 저놈이 나를 우습게 보고 나를 멸시하는구나. 그래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를 죽이겠다고 하는 문서를 보냅니다. 그걸 붙잡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을 끌고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노를 푸시고 돌아가시옵소서 하면서 성전 안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하고 돌아가시오. 그런데도 아수르 왕이 화를 풀지 못하고 너희들 우리한테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때 히스기야가 그것 들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세요. 저 아수르가 우리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느냐면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24절에 보니까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쥐고 있는 멍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낙심해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멍에를 부서뜨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이 아니라 어떻게 멍에가 부서지느냐?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27절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그날이 와야 됩니다. 어떤 날? 여러분에게 그날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우리가 기름지게 되는 날. 할렐루야.
우리가 기름지게 될 때 멍에가 부서진다는 거예요. 멍에는 아무 때나 부서지지 않아요. 저도 경험해 봐도 멍에는 아무 때나 부서지지 않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멍에를 벗겨주시고 우리의 멍에를 부서뜨리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교회 나왔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멍에를 짊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상하게 은혜 받으려고 왔고, 나도 복을 받으려고 왔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오히려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멍에가 될 때가 있어요. 나도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결혼이 멍에가 될 때가 있어요. 좀 더 행복해 보려고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멍에가 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직장도 들어갔고 사업도 했는데 직장이 멍에가 될 때가 있고 사업이 멍에가 될 때가 있어요. 과연 그럴 때 가정을 깨뜨려야 됩니까? 직장을 포기해야 됩니까? 사업을 포기해야 됩니까? 신앙생활하며 내가 멍에를 지게 됐다고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두려워하여 포기하는 성도가 아니라 기름짐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멍에가 벗겨지고 깨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기름짐으로 인하여 멍에가 벗겨지고 깨어지리라. 기름짐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이 기름짐으로 인하여 멍에가 부서지고 깨진다는 것은 첫 번째로요, 기름지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멍에가 벗어지고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멍에가 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멍에를 쥐고 계신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 멍에를 벗겨주시고 내 멍에를 깨뜨려 주심의 그날이 올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예배 마치고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 자주 합니다. 하나님, 믿음 좀 주세요. 제게 믿음을 좀 더 더해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주 앞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여러분은 산을 옮기는 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큰 믿음은 누구에게 오느냐? 그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더라도 믿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산을 옮긴다 그랬어요. 믿음은 산을 옮긴다. 성경을 보니까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니까 사르밧 과부가 흉년의 때에 먹을 게 다 떨어져서 이제는 굶어 죽어야 돼요.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로 빵을 구워 먹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믿기만 해라.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서 내가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너희 집에 흉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너의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나를 먼저 먹여라. 그러면 너희 집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가 아멘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그 한 움큼의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의 종에게 먹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띄워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멍에가 있습니까? 언젠간 하나님이 나의 멍에를 벗겨주시리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멍에가 벗겨지려면요, 그때가 와야 되는데 그때는 언제냐 하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멍에가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감옥 안에. 시큰 두드려 맞고 감옥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은 그 감옥 안에서도 뭐가 좋은지 찬송을 합니다. 뭐가 좋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쇠사슬로 묶여있던 손과 발이 스르르 풀려집니다. 감옥문이 다 열립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송하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그거 풀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게 풀려지냐 말이에요. 기도는 멍에를 푸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고 알아눕지 말고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하늘문은 누구한테 열려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요. 알고도 안 하는 사람은 지식의 믿음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알고도 안 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 귀신의 믿음. 사단도 알고 떠든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알고 행하는 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습니다. 기도하니까 물을 주시는 하나님. 길이 막혔습니다. 기도하니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전쟁이 났습니다. 기도하니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멍에를 끌어주는 데는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오늘날 보면요, 죄송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 왜? 그때는 병원도 없지요, 돈도 없지요. 요즘에는 병원도 왜 그렇게 많아요? 교회가 많은 것 같아요, 병원이 많은 것 같아요? 비슷비슷하죠? 얼마나 병원도 많나 몰라요. 그리고 의료보험이 돼 있으니까 병원 가기도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목사님 굳이 기도합니까? 병원 가면 다 되는데. 옛날에는 병원 가기도 어렵고 돈도 비싸고, 그러니까 아프면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서러워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돈도 없고 병원도 못 가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다 보면 이게 또 고쳐져. 그러다 보면 회복이 되고 멍에가 벗겨져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풍요롭게 잘 삽니다. 너무 풍요롭게 잘 살아요. 어쩌면 이게 영적으로는 마이너스야. 어쩌면 영적으로 마이너스. 잘 사는 건 은혜와 복인데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는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두드리면 열리는 거예요. 자꾸 두드리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꾸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름짐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 보면은 무능하기 그지없는 제자들, 3년 6개월 예수님 따라다니는 동안 눈만 뜨면 밤낮 없이 보는 게 우리로는 상상도 못할 이적과 기적을 보여줍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풍랑이는 바다가 말 한마디에 잠잠해지고, 소경이 눈 떠지고, 중풍병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온몸을 배로 동이채로 쩌벅쩌벅 걸어 나오는,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놀라운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십자가 져야 될 때 예수님 잡혀가는 거 보고 전부 다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돼.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임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이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기름짐으로 인하여 멍에가 벗겨지고 멍에가 부서지리라. 예전에는 한 번 기도하면 보통 2시간, 3시간. 보통 2시간, 3시간. 어떤 이는 밤을 새워가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나 몰라요. 얼마나.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 아니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해요. 무능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이들은 완전히 딴 사람 돼버립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문 밖에도 못 나가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도 그들을 믿어라. 담대히 외칠 때에 듣는 이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모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이 믿음인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 내가 아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지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때에 멍에가 부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예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 뭐가 될 줄 알아. 아니요. 교회 다녀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믿어야 멍에가 벗어지든 깨지든 역사가 일어나지 교회 다녀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 뭐예요? 믿음을 갖기 위하여 나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는 제가 설교 중에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 지키지 말고 믿음 지키십시오 그랬어요.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거 지키지 말고 믿음 지키세요. 교회 지키려고 하다 믿음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이 교회는 믿음을 위하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데 집중하다 보면요, 믿음 잃어버려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보세요. 소에게 멍에를 지워가지고 수레를 끌고 간 농부 집에 도착합니다. 멍에를 부서뜨릴까요? 벗길까요? 벗겨요. 부서뜨리잖아. 왜? 다음에 또 씌우려고. 다음에 또 씌워야 또 수레 끌고 가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멍에를 부서 깨버리겠다. 다시 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벗겨주시는 멍에는 벗기는 게 아니라 벗겨서 깨버리는 거예요. 다시 짊어지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멍에가 벗겨지고 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잘 뒀다가 그냥 살기 심심하니까 하나님 한 1년쯤 있다 또 한 번 짓게요 이러지 말고, 할렐루야, 한 번 벗겨진 거 아주 박살내가지고 불쏘시개로 써버려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멍에를 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짐으로 인하여 멍에를 벗기시고 기름짐으로 인하여 멍에를 깨뜨려 버리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멍에, 내가 지고 있는 멍에 생각하면 답 없어요. 이거 어떻게 벗겨질까 답답하고 갑갑하고 정말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이 아름다운 세상이 창조됐습니다.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고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한 말씀 하시면, 우리의 멍에가 벗겨지라고 한 말씀만 하시면, 우리에게서 질병의 멍에가 떠나라고 한 말씀만 하신다면, 내 가정에 있는 멍에가 떠나라고 한 말씀만 하신다면 모든 멍에가 벗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한마디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한마디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멍에가 부서지고 깨져서 자유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멍에가 벗겨지는, 우리의 멍에가 부서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에 멍에를 짊어지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우리는 많은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멍에가 부서지고 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때에 멍에가 벗어지고 깨어져서 우리 성도들 자유하고 평안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성도들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머리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의 멍에, 일터의 멍에, 육체의 멍에, 영적인 멍에 다 벗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옥토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에 근심이 있는 분들은 한 손은 가슴에, 육신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하나 올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강팍했던 마음이 녹아져서 믿음의 손을 우리 육체에 올립니다. 마음속에 있는 멍에가 부서지기를 원하고 육체의 멍에가 부서지기를 원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 싸우니 주여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우리의 손을 올린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의 보혈의 손 얹어 안수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이 멍에가 부서지기를 원하고 육체의 멍에가 부서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름짐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모든 멍에는 부서질지어다, 부서질지어다, 부서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